네,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봉독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과 또 때로는 학생들에게 그 학교에서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아름다운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그러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도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이 단어가 그 당시 그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모든 권위를 부여받은 전권 대사라는 뜻으로 통용되던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의미에다가 무엇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가 황제가 임명하고 황제가 권위를 부여한 전권 대사라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스톨로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주님의 전권 대사라는 말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전권 대사가 그 사명을 가지고 황제를 위해서 일했듯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사명 의식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참 귀한 게 그냥 은혜 받은 대로 그 감정에 취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막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자아도취에 빠져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던 그러한 사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1951년에 여성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영국 해협을 헤엄쳐서 왕복으로 건너는 기록을 세운 여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드윅은 또 다른 도전을 하기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국 캘리포니아 LA 근처의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횡단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려 35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왕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실천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지 흥미를 가지고 그 도전을 지켜보았습니다. 체드윅이 그 카탈리나 섬에서 출발해서 무려 15시간이라는 그 긴 시간을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갑자기 잘 헤엄치고 있었는데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쳐왔습니다. 무엇이냐면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복병인 안개가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얼마나 짙게 드리워졌는지 헤엄을 치다가 도저히 자신의 앞에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그 정도로 안개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체력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 체드윅은 그 자리에서 도전을 포기하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체드윅은 자기 가슴을 치고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포기했던 그 지점이 목표로 한 그 롱비치 해변에서 불과 8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15시간이나 힘들게 헤엄쳐서 갔는데 불과 800m를 앞에 두고 그렇게 멈추니까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해요. 추위 때문도 아니고 피곤함 때문도 아니고 그 안개 때문에 실패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체드윅은 2달 뒤에 다시 도전하기로 계획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도 안개가 심하게 그리고 그때보다 더 짙게 드리워진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물도 차가웠고 그런데 그 난관을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드디어 그 목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체드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그 목표 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표 의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짙은 안개가 드리워진 인생 같을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안개 너머에 있는 그 목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너머의 목표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이 주는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명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그 내일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면 우리의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러한 걸음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능과 힘을 공급해 주심을 우리들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잠시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왜 없겠어요? 저도 얼마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보다 후회되고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엄청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나이 먹도록 아직 결혼을 못한 저로서는 굉장히 후회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자매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자매를 놓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내가 이 자매를 놓쳤을까? 그렇게 후회되는 일들은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모든 잘하지 못했던 일들, 또 어렵고 아쉬웠던 일들,
그러한 속상한 일들,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꽈리를 틀고 그 속에서 내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주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사단과 동행했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죄졌던 그 모든 그러한 기억조차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의 교만했던 그러한 삶들, 저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모든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주 보혈의 권세로 덮어주시고 눈보다도 더 희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미 청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다 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죄를 묵상함으로 그 죄에 눌려서 힘들게 지내는 것은 이미 다 이루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삼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눈보다도 더 희게 정결하게 씻음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매일매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자범죄들은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도 나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범죄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출발해야 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제 그 연약하고 부족함을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범죄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의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서 이미 다 청산되었고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에겐 영원히 우리에게 허락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그 앞을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주님 안에서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가올 미래의 소망을 품으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려면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가 없는데 어떻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누기 원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기 원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진실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한다면,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있다라면 날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교제 나눌 때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산 인생을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단의 종노릇하던 그러한 신분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시민권 받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영주권을 받기도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 영주권 받고 또 시민권을 따면 미국의 시민권을 받으면 굉장한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다 받고 소유한 그럴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을 품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교제 속에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날마다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내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날마다 온전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감사가 될 수 있는 건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 사명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사명이 부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감사로 고백되어지십니까? 그 감사를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더욱더 품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소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의 그 사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품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한 훈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을 위한 훈련을 이겨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에게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에 따른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천재는 노력하는 둔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으면 그에 따르는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이란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의 그 계획하심대로 순종하는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재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는 다른 곳에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내 길에 빛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레마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사명자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훈련을 이겨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곳이 사명의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훈련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이겨내기 위해선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훈련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겸손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사명자로 훈련을 이겨내는 그 마지막 방법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정말로 너무나도 커다란 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놓여있는 벽이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저 주님만을 이겨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냥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걷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병이 낫기를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고 또 배고픔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말씀을 듣고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온 그 자신들의 필요로 인해서 찾아왔는데 그 필요가 채워지면 많은 무리들은 떠나갔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자신 앞에 두었던 그 그물들을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죄 지으면 따뜻하게 즉각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너무 깊게는 개입하시지 않는 그 정도의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부담 없는 관계를 신앙생활에서도 원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먹고 사는 문제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과도 사명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왕으로 삼고 싶어 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지위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저 묵묵히 이루어 갔을 뿐이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신의 사명을 그 죽음으로써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당신의 사명을, 그 일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관심은 사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관심, 그 사명을 따라가야 그 주님 주시는 온전한 생명 안에 우리도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명에서 멀어지면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생명 안에서 멀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의 일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명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해야 합니다. 꿈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내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걸고 최선을 다해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다른 사람이 감동할 만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심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적당히 죄 짓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꿈과 사명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또한 앞서 말했던 바울의 삶은 목숨보다 그 사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은혜의 삶입니다.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은 그렇게 내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사명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꿈이 아닙니다. 그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원수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영적인 전쟁의 과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생에 의미가 있는데 그 모든 인생이 다 열매를 맺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생명보다 더 소중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는 어떻게 구합니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뛴다라는 책을 쓴 큰빛교회 김성태 목사님의 예화를 그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하면 이 목사님이 2박 3일간의 그 예수원에,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에 다녀와야 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나서고 있는데 그 당시에 섬기던 교회의 최고령 90세가 넘으신 그 집사님의 아들이신 70대 노인이 갑자기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90대 집사님의 평생 소원이 결혼도 못하고 술만 마시는 그 아들이 예수님이라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터라 평상시에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 그냥 어머니나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말하던 노인분이셨는데 그날따라 교회로 제 발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일정에 가야 되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탓에 웬일이냐고 물어보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노인은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쓰라고 자신이 농사했던 그 물을 가져왔다라고 그 물을 전달하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나누는 그 와중에도 시간이 늦었으니까 시계를 자꾸만 봤대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니까 지금 나가는 길이니까 주신 물은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2박 3일의 그 모임을 마치고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 학교의 어떤 한 아이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90대 할머니 집사님의 아들이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엊그제 눈이 많이 오던 날 술을 마시고 밖에서 얼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교회에 직접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예수원에 가야 되는 일정이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그 일정을 핑계로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했는데 그 다음이 없고 그날 얼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제 발로 찾아오신 그분을 목사임에도 그 심정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죄책감에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 목사님의 사역의 방향은
오직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사역하게 되었다라고 그 책에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최우선순위가 되게 될 때 우리는 한 영혼도 안타깝게 오늘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사명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나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의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한 훈련을 이겨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우리들을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허락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그 미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주어진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한 훈련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어서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명을 이겨내고 오늘도 그렇게 사명을 위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